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8월 28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8월달도 이제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8월달이 나흘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에 이제 본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8월 묵상은 3일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3일간도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 8월을 은혜로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9월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남은 8월 3일간은 시편 104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9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헐리우드 재난 영화 중에서 천재지변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지구의 대기가 바뀌어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지구에 빙하기가 찾아옵니다. 또 다른 영화에서는 지구의 지각이 변동되어 땅이 갈라지고 대륙이 이동됩니다. 우주 공간을 떠도는 행성이 지구와 충돌하여 멸망의 위기에 처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은 모두 과학적 배경으로 만들어졌기에 충분히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매 순간 대기와 지각이 변동하고 행성이 충돌하 위기에 처한 우주 속의 작은 공간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이 세상뿐만 아닙니다. 내 삶과 우리의 가정 역시 마치 공중에 떠 있는 행성처럼 매 순간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안전히 사는 것은 주님의 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4편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해 가심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마치 왕이 화려한 장막 속에 거하심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옷을 입고 계시고 하늘을 휘장으로 삼으시고 계십니다. 물 위에 누각을 세우시고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시며 천사들을 바람과 불꽃처럼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그 위에 물을 덮으셨습니다. 그 후 물을 땅의 경계 밖으로 몰아내어 그 물이 땅의 경계를 넘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손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만약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으시면 이 세계는 불완전한 도미노처럼 순식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많은 위기 속에 우리의 인생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내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에서 신뢰할 것은 내 삶과 내가 속한 세계를 붙들고 있는 주님의 손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104편의 초반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8월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도 나흘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묵상하는 시간은 3일이 남아 있습니다. 8월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다스리심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고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를 찬양하는 시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과 또 나의 삶, 우리 가정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8월 마지막 시편 묵상인 시편 104편이 이 주제를 마무리하기에 너무나 좋은 시편입니다. 시편 104편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묵상한 시편 104편의 초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왕궁에 계신 왕이 세상에 나온 것처럼 이 세상으로 나오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하나님의 모습을 화려한 옷을 입은 왕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화려한 왕의 옷이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태양빛과 같은 빛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그 주님의 빛을 보았을 때 그곳에선 주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과 권위가 빛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주님을 봤을 때 주님의 빛 가운데 죽은 자 같이 꼬꾸라졌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빛으로 하늘을 휘장같이 두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왕궁 밖으로 나오면 이제 장막을 칩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과 신하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경계선을 두기 위해서 장막에 휘장을 칩니다. 그 휘장을 오늘 말씀엔 하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을 보며 하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 위에 계시면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것은 그의 말씀의 권위로 또 천사를 바람처럼 불꽃처럼 삼으셔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천사를 바람과 불꽃에 비유하며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에서는 이 세상이 공중에 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공중에 떠 있지만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이 지구를 조사해 보니까 지구가 대부분 멘틀이라는 거대한 불덩어리, 용암의 그 위에 떠 있는 지각 덩어리임을 깨달았습니다.
지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가장 중심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멘틀이 있고, 그 위에 지각이 있습니다. 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거의 8, 90%가 멘틀이라는, 어떻게 보면 용암덩어리, 물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위에 지각,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들이 떠 있는 것입니다. 멘틀이 조금이라도 요동치면 대륙도 요동치고 땅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위에 안전히 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떠받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처음에는 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다를 물리시고 경계를 삼으셨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묵상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과 9절에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으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9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맨 처음에는 이 세상이 물이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을 다 몰아내시고 경계를 정하시고 그 물이 다시금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있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그 경계를 허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노아 홍수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본의 쓰나미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바다가 잠시 넘실거려서 넘을 수는 있지만 그 경계를 온전히 넘지 못하도록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지금도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창조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때로는 세상의 위기 가운데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경제적 위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때로는 자연재해와 질병들, 전쟁의 위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히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고 그 재앙이 일정한 범위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인류가 순식간에 다 멸망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사는 것,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이 지켜지는 것,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서 일정한 범위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놔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재앙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와 결국에 우리들이 멸망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생은 내가 튼튼한 반석 위에 내 인생과 가정을 세우려고 몸부림칩니다. 내가 본 물질로, 내가 세운 계획으로 안전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시는 여러분들, 세상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우리 가정의 위기입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의 경계가 되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내 인생과 가정에 불어닥치는 위기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을 떠받치고 계시고 세상의 위기의 경계를 정해 밀려오지 못하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오늘 시편 104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과정이 내 인생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때로는 내 인생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불안정한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이 세상의 위기 가운데 덮침을 당할 정도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기초를 주님께서 바치고 계신 것처럼, 물의 경계를 정해 바다가 밀려오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여전히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계심을 오늘 시편 묵상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에 어떤 위기가 몰아닥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에 경계가 되어주심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나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붙들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들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